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고신대 신학과 우병은 교수님께서 종교개혁이 루터를 통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료를 통해 충분히 말씀 주시게 될 텐데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오시게 되면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저녁 예배 때 또 많이 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공동체 안에 고백하는 또 귀한 기회입니다. 대상자들께서는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또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실까요?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또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약 70여 분 정도 VIP로 오셔서 또 등록을 하시고 또 기도하고 계신데요.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가족들 또 친구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삶으로 섬겨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예수님을 꼭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전도 축제도 끝이 났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청소년들 또 축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더니 얼마나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이 참 기쁨으로 잘 또 찬양을 하고 또 드라마 또 여러 행사를 통해 복음을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복음을 누리고 또 힘겹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목적을 찾는 그런 날들이 있기를 또한 축복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새생명 주시가 끝났다고 새생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그 은혜가 오늘 또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새생명 축제를 지나오면서 약 한 달 전에 가장 귀한 영혼을 찾는 일이라는 주제로 연속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10개의 동전에서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탕자 비유를 통해서 허랑방탕한 인생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 그리고 지난주에는 탕부 하나님, 이 탕자라는 것은 다 써버린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미일 때는 허랑방탕한 인생이지만 긍정적으로 의미를 쓰이지면은 마음껏 쏟아붓는 탕부 하나님의 사랑을 지난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탕자는 두 번째 탕자가 또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또 탕자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동생도 탕자지만은 아버지 곁에 늘 있었던 맏아들도 탕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1절을 보시게 되면 두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탕자하면 이야기를 알죠. 그런데 탕자가 두 명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혹시 내가 탕자가 아닌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혹시 내가 탕자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또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서 먼 나라에서 마음껏 살다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그런데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아버지 곁에 늘 있었던 그 맏아들이 탕자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몸에는 똥오줌이 묻은, 돼지 똥오줌 묻은 오물을 가진 그런 옷으로 입고 돌아오는데 그 아들의 형체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죠.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이 돌아올 때 막 아버지가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고 막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그렇게 하죠. 모든 악취를 맡았지만은 허랑방탕했지만은 돌아오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주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맏아들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실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더라. 둘째 아들은 몇 년 동안 아버지의 산을 다 탕진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영문을 모르는 맏아들은 온종일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와 보니까요,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평소에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27절에 26절을 보십시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에 종이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들의 입에서 굿뉴스, 복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종들도 기뻐가지고 지금 영문을 모르는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아유, 오늘 집안에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요, 당신의 아버지 주인께서 얼마나 기뻐했던지 살찐 송아지도 잡고 지금 음악 소리가 들려오면서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빨리빨리 들어와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맏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볼 겁니다. 이 장면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없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다 용서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아들로 다시 인정해주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형이 돌아와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까이 있는 탕자가 있다. 가까이 있는 탕자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탕부의 사랑입니다. 탕부의 사랑. 오늘 첫 번째 볼 것은 가까이 있는 탕자입니다. 탕자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라면, 맏아들 형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동생이 돌아왔답니다. 일단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미워도 일단 들어가서 정말 어떤 꼴로 왔는지 형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요, 아버지가 이 집에 가장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 잔치를 벌였을 때 맏아들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이 잔치를 벌였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이 잔치를 잘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장자 맏아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첫째는요,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아버지와 이 맏아들 형의 모습은 다르죠. 아버지는 둘째가 탕자, 허랑방탕에 온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서도 아버지는 용서하면서 마음의 긍휼과 사랑이 막 뜨거운데, 이 맏아들은, 동생은 돌아와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대신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좋아하고 아버지는 기뻐하고 아버지는 용서하고 사랑이 막 뜨거워지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맏아들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집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집을 떠난 둘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늘 집에 있던 첫째는요, 집에 안 들어가요. 굉장한 이 설정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집 밖에서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것, 굉장한 무례한 것입니다. 그것도 손님들이 다 있는 데서 분노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주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을 맏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28절 끝에 보게 되시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들이 안 나오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집에 들어가자 그런데도 아들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굉장한 모욕이고 아버지에 대한 명예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맏아들은 집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분노할까요? 왜 화를 낼까요? 2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점잖하게 읽지만은 지금 29절은요 점잖하게 읽는 게 아니고요 화를 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너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모욕적인 것입니다. 29절 여기에서 왜 이 맏아들이 문제가 되는지, 아버지 곁에 있지만 왜 이 맏아들 또 탕자인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가까이 있는 탕자예요. 왜 맏아들이 탕자인가? 첫 번째, 이 맏아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탕자의 모습, 첫 번째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사람, 자기의 자기 열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9절을 읽었는데요, 원문을 이 원래 이 한글로 번역되기 전 원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 말이, 이 단어가 굉장히 무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되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은 원문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번역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에 당신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수년간 당신을, 그 다음에 보면 종처럼 섬겨왔습니다, 이렇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당신을 수년간 종처럼 섬겨왔는데 그것도 한 번도 당신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요,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고용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몇 년간 정말 노력을 하면서 종처럼 섬겨왔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맏아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성실해요. 너무너무 착해요. 근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자기 의로 가득 찬가 하면 여러분 29절에 그렇게 말하죠. 저는 아버지께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요 노력해도 한 번도 아버지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불순종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역시 둘째 아들도 배은망덕하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현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저 받아주시면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이게 이 아들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그 당시에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는 대상에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저를 따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에 원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15장 1절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1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나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비유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둘째 아들이죠.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동족들에게 이 혈세를 거두어 가지고 착복을 합니다. 과하게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채워요. 그래서 매국노라고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이란 거는요, 이 죄인들은 말하지만 여기는 이 창기, 이 도둑질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요. 이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음식을 먹는다는 건 친구라는 거거든요. 그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누군가? 2절에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군수군거립니다. 이게 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누구라 그래요? 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똑같아요. 어떻게 이 주인들을 영접하는가? 왜 우리들은 이렇게 두고 왜 저 사람과 밥을 먹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살았던 이 착하게 보였던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라는 것이 구별되었다는 거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엄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속담에 있는데요,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1순위가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뭐겠어요? 종교의 열심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종교에 빠졌어요. 종교심,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정죄하기 바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 도덕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최고의 종교인이고 성직자인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엉터리예요. 종교주의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맏아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만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맏아들은 기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처럼 일을 하거든요. 종처럼 일을 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분노하잖아요. 이 분노 속에는 불공평이 있다는 겁니다. 불평, 섭섭함.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2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종처럼 섬겨왔는데 명을 어김이 한 번도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나와 내 벗을 함께 섬기라고 해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의, 이 맏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9절 보세요.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섬겼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아들에게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자기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이며 이기적인 사람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지금 여러분, 이 맏아들이 아버지께 엄청나게 지금 무리한 말을 쏟아내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자제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말하고 있거든요.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제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아세요? 내게 돌아오는 거 염소 새끼도 없는데요. 어떻게 나에게는 이렇게 대접하고 어떻게 저런 놈에게, 이겁니다. 어떻게 저런 놈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내게는 이렇게 대접하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맏아들은요, 몸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은 뭐가 지금 떠났어요? 마음이 멀어진 겁니다. 둘째와 똑같아요. 둘째는 몸도 떠났지만은 더 위험한 게 뭔가 하면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예 나는 당신이 싫어요 말하는 사람은 싫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늘 좋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좋아하는데 마음은 싫어하는 사람, 이게 진짜 악한 것입니다. 바로 이 첫째가 그런 거죠. 맏아들은 몸은 아버지께 딱 붙어 있는데 마음이 문제입니다. 역시 둘째와 똑같아요. 둘째처럼 똑같아요. 자기 만족. 그리고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보다 뭡니까? 유산, 돈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이 맏아들이며 탕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탕자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탕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칭찬받기 원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기 열심에만 있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도덕적이고 착하고 너무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이 없는데 예배당에 와서 자기 의만 채우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탕자의 모습이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 이게 가까이 있는 탕자입니다. 또 하나, 이 가까이 있는 탕자의 특징 두 번째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동생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돈을,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맏아들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30절에 보면 그러나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0절 중간에 보세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당신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문제예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맏아들은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당신이라 부르고, 그리고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생을 동생으로 맞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비판을 합니다. 창녀들과 함께 가산을 삼켰다. 허랑방탕한 탕자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형은, 맏아들은 완전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끝장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무례한 거, 당신의 이 아들, 아버지 아들도 아닙니다.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에게 가장 뭐라 그럴까요? 무례한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한번 또 제가 제 표현을 한번 잡아봤어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당신은 이런 나쁜 놈에게 소를 잡아주세요? 송아지를 잡아주세요? 아버지, 당신은 정신이 있으세요? 이런 놈을 용서할 가치가 없다니까요. 아버지 가산을 다 삼켜버린 이 탕진한 이 둘째는 반드시 벌을 줘야 됩니다. 아버지,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런 자식은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아버지의 결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틀렸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누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이 아버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신 뭐 하고 계세요? 이런 아들은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왜 용서하십니까? 아버지, 당신의 결정 저는 못 따릅니다. 맏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집안의 모든 일을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 맏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둘째와 첫째 중에서 누가 더 악한 탕자로 보이세요? 예, 질문의 답을 아시겠죠? 누가 더 악하게 보이세요? 둘째입니까? 첫째입니까? 첫째입니다. 이게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진짜 탕자가 누군가 하면 둘째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다. 우리가 분명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첫째도 둘째처럼 똑같이 첫째 아들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재물이다. 어쩌면 동생보다도 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다. 아버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동생은 아주 못되게 군 탕자고 첫째 형은 지극히 착하게 굴었을 뿐 둘 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에 불과했다. 둘째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아주 못된 탕자고요, 첫째는요 착하고 도덕적이지만 마음은 떠나버린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착하게 보이는 탕자일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드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 거 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로막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도덕적이며 율법을 잘 지키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숨이 멎어갈 그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 보실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맏아들처럼 마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결정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중에는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중직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찬송하고 예배드리지만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종교인들이 있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마음에 둘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탕부의 사랑입니다. 탕부의 사랑을 이제 봐야 됩니다. 제가 탕부라고 드린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부정적인 뜻은 그 소중한 것을 마음껏 다 써버린 낭비한 그런 탕자이지만은 좋은 뜻으로 쓰면 이 프라디가라는 탕이라는 것은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좋은 의미에서의 이 탕부의 사랑, 함께 보실 텐데 이 탕부가 얼마나 이 맏아들도 사랑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아버지가 정말 당황스러웠겠다. 두 아들에게 모두 깊은 상처를 받으셨겠다. 둘째 당연히 상처를 받죠. 더 깊은 상처 첫째, 얼마나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두 아들에게 보여지는 탕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탕자들의 그 모욕과 경멸과 이 상처를 다 덮어버립니다. 심지어 그들의 죄까지 다 용서한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빈털털에 되어 돌아왔을 때, 정말 아버지의 소중한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뛰어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데려가와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면서 내 아들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탕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탕부가 이 첫째 아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줍니다.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탕부의 사랑에서 우리는
탕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탕부의 사랑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버지의 사랑은 적극적입니다. 맏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8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나와서 권면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둘째는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착하고 착했던 첫째가 집에 안 들어옵니다. 밖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또 집 밖으로 나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는 계속 집 밖으로 가서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분노하는 아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28절 끝에 보시게 되면 나와서 권한데, 이 권하다는 말은 헬라어의 미완료형입니다. 문법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했다는 거예요.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들어와. 계속해서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이게 탕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서 들어가자. 건방지게 화를 내고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주는 아들 세워두지 않고 들어오라고, 아버지가 나가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요, 찬송가 528장의 윌 탐슨은 이렇게 찬송을 지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께로 오라. 아버지는 거절을 받으면 받을수록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면 움찔합니다. 수그러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욕을 받고 거절을 받고 명예가 실추가 되어도 아버지의 사랑은 적극적입니다.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집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아버지는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집을 떠난 우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간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 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적극적으로 넘치도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주도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탕부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맏아들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정말 나쁘죠. 당신이라고 부르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재산, 왜 당신이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모욕당해도 아버지는요, 뭐라 말합니까? 자기를 모욕하면서 당신이라고 아주 무례한 이 아들에게,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여기에서 한자인데요, 아버지의 사랑이 녹아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누구라고 부릅니까? 얘야. 이것은 11절에 나오는 두 아들과 다른 단어입니다. 좀 더 친근한 단어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얘야.
아버지는 이 맏아들을 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나를 주종의 관계로 보고 있는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너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관계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 관계를 원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아버지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그 다음 잘 보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맏아들은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의 돈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본다면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이 맏아들은요,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제일 멀리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걸 발로 걷어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31절의 마지막 보세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유산의 대부분을 아들이 받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걸 상속받는 최고의 상속자의 지위가 있다는 거 너 모르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직자들은 당시에 어떤 복을 받았나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에요. 다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이들에게 주어지는데 이들은 이 모든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그것도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늙습니다. 다 늙어갑니다. 질병도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음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이 땅에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땅에 내가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늙음도 있고 죽음이 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영원한 복락이 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쥐고 있는 이 성경책, 종교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하면서 지켜내었던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읽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종교 서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종교 생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랑의 관계를 원해. 아버지와 아들, 그 사랑, 그걸 원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이 축복.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탕부의 사랑 하나 더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32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아이는 너의 동생이다. 너의 동생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어떻게 아버지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얘야, 너가 좋아하는 돈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 돈을 잃어버렸는데 찾았어. 안 기쁘겠니? 근데 너의 동생이 돌아왔다니까. 죽었는데 살아났고 잃어버렸는데 찾았는데 그 아이가 건강하게 돌아왔어. 이게 나의 기쁨이고 뭐라 말합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란 말은요,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아, 네가 나의 아들이 맞다면 너는 내 뜻을 따라가야 돼.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면, 너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은 이 잔치는 함께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여러분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고 죄 많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여전히 내가 살아갈 때 잃어버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쁨,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기쁨, 이 땅에서도 나는 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기쁨, 이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함께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신자들, 여러분의 부모님, 또 자녀들, 배우자, 기도하는 이웃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정말 교회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보세요. 여전히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예배 드리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우리 주와 동행하는 이 기쁨. 근데 왜 안타깝게도 이 맏아들은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허랑방탕하게 막 살아가는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인에 불과한 그런 맏아들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몸은 예배당에 있는 것 중요하지만은,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그런 종교인 첫째 아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탕부이십니다.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음껏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요,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아들 성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그 사랑만 생각해도 우리는 분노하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왜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참된 자녀로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 밖에 계십니까? 서성거리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들어오라고 부르실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아버지의 품에 안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셨다면은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최고의 보물로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살아갈 때 구원의 잔치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혹시